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잘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세 곳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두 사람이 선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들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더 자주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신우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기적으로 성전을 찾아 즐겁게 그리고 겸손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흥하는 길이고 하나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흥하기를 원하시고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의 부모, 형제, 친구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야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왔는데 그냥 나는 누구를 따라왔어요? 친구를 따라 교회를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만 따라 하나님만 보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잘 뭐하라고요?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화목해라, 서로 도우라, 서로 섬기라, 서로 뜨겁게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낯선 사람들과의 교제에는 어색함이 있어요. 하지만 이 어색함이 지나가면 즐거움도 따라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는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가면 좀 더 포용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성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그리고 부대낌을 통해서 성장도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네 번째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라고요?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의 일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둘이 서로 뭐하라는 얘기예요?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섬겨야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또 서로 섬겨야 한 교회가 되고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섬김을 넘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차량으로, 안내로, 방송실에서, 찬양단에서, 성가대에서, 말씀과 기도로 등등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으로 지나치지만 사실은 참으로 너무나 고마운 섬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한 주간 동안 집에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9시에 모여가지고 또 연습을 하고, 그리고 5분 찬양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섬김의 시간들이 있어요? 방송실에서도 그냥 토요일 되면 방송 다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신경 쓰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지만 방송들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거든요. 가끔 실수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 아름다운 섬김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너무나 많은 숨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또 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결정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섬김의 뭐라고요? 결정체가 예배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섬김으로 교회가 유지됩니다. 성도들이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섬김으로 유지가 돼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어서 이만큼이라도 우리 장성복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지도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서 교회가 평안히 질서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구역장님, 총무님, 그리고 기관 임원들이 섬겨주셔서 교우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습관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재정으로 헌금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쓰고 나누면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서 예배가 끝나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서 깨끗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돌아보면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100년 세월 그때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오늘도 교회를 집드나들지 하면서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도 또 서로 감사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또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모두를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어디를 섬겨야 된다고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교회를 섬기던 때가 있었어요. 세상이 누구를 섬겨요? 교회를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쥐고 있었고 세상이 교회를 섬겼어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은 교황청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가 교회의 전성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 뭐였어요? 암흑기였어요. 세상이 교회를 섬기게 되면 승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감화 감동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00년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다면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살만한 세상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을 도울 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특별히 우리
지역, 그죠? 장승포, 능포 이 지역을 물심양면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섬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섬김이 부족하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펑크가 납니다. 섬김이 충족되어야 제대로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섬김이 넘치면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한 걸음 더 섬김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건강한 장승복교회,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장승복교회, 그래서 새롭게 부흥과 성장하는 그런 장승복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목숨까지 버려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그리고 죄인들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두고 다투었던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뭐예요? 종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배하는 자리에는 두려움과 억울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경쟁하는 자리에는 거짓과 다툼이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섬기는 자리에는 감동과 기쁨이 있게 돼 있습니다. 힘으로 질서가 잡힐 수 있고 경쟁으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만 모두가 행복한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과 공동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아름다운 힘은 바로 섬김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아름다운 힘은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얘기지만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밥 떠다 바치고 사는 삶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종처럼 예에 굽실대고 사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진심을 담아 섬기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을 담아 섬기는 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는데 섬기면 복이 옵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정오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위를 피해 장막 문에 앉아 있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달려가서 집으로 모셔 발을 씻고 그늘에 쉬게 했습니다. 하인을 시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한 상을 차려서 친히 그 세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99세의 노인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지체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나그네들 세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0세의 아들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요. 둘은 뭐였냐면 천사들이었어요. 부지 중에 섬기다가 누구를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뭘 받았어요? 그죠? 떡, 고기 이거 드리고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세상에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본 것뿐인데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긴 것뿐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작은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나누고 이것밖에 안 했는데 무슨 선물을 받았다고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돌려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떤 자리냐면 전도의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라고요? 전도의 자리입니다.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만 행복하게 삽니다. 둘이만. 무슨 족속이라고 그래요? 무슨 족?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딩크족. 자녀가 없으니 경제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지출이 없으니 더 큰 주택이나 좋은 지역에 거주하며 여행, 취미, 문화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둘만의 꿈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둘만의 꿈 같은 세월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가문의 미래, 국가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느냐? 내가 살 미래도 아닌데 내가 왜 고생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인구 절벽의 문제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사회 전반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자기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구 절벽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 혼자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구차하게 교회 가자고 사정하기 싫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 혼자 오는 것도 힘든데 구차하게 친구한테 야 교회 한번 나가 이러면 자꾸 사정하기 싫습니다. 누구 데려다 놓고 신경 쓰기 싫습니다. 데려다 놓으면 신경이 쓰여 안 쓰여요? 자식 키우는 거 신경 쓰여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데려다 놓으면 신경 쓰기 싫습니다.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복 받고 구원 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분들은요 영적인 딩크족입니다. 영적인 뭐예요? 딩크족. 하나님과 나만 좋으면 된다. 영적인 딩크족들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회적으로는 인구 절벽이에요. 교회적으로는 성도 절벽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중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사소한 일들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지 않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미래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세미나 일정까지 약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보고 느낀 점들이 있는데요. 사진 몇 장 보면서 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제가 찍은 사진도 있긴 있는데 좀 더 좋은 사진을 찾았어요. 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이 사진은 에베소 교회 사진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초대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사진입니다. 두 번째. 이 사진은 서문학교의 사진입니다. 극심한 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받았던 서문학교회. 지금도 저 교회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요. 이 사진은 버가모 교회 사진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했던 교회라고 책망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사진이요. 이 사진은 두아디라 교회 사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받았던 그 교회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사대 교회 사진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였다? 죽은 자다. 이렇게 책망받은 교회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진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그리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던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진.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리 모습입니다. 차갑든지 뭐예요? 뜨겁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7교회의 사진 그 흔적들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버린 교회, 말씀 위에 서지 못한 교회, 회개하지 않는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폐허로 돌무더기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교회,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교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역사 속에 빛나고 더 영향력 있고 더 멋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초대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3일자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2000 몇 년이요? 15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9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9년 전.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9년 전 얘기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신도수 격감으로 문을 닫으면서 텅 빈 교회 건물들이 세속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3일, 1915년 1월 3일입니다. 신도가 떠난 교회 건물들이 상가, 체육시설은 물론 심지어 술집으로 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네덜란드 아넴의 성 조지프 교회는 한때 1,000명이 예배하는 도시의 구심점이었으나 지금은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됐다. 소유자인 가톨릭 교우는 이 건물을 매각하려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지난 10년간 문을 닫은 가톨릭 교회 건물은 전체 1,600곳 가운데 3분의 2로 집계되고 있다. 1,600교회 중에서 몇 프로가요? 3분의 60%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4년간 7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5년이니까 다 이루어졌겠죠. 유럽의 교회들이 마을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회 건물을 허물기보다는 용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비를 자치단체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찬데다 수요를 무시하고 도서관, 콘서트홀 등으로 개조시킬 수도 없는 난관에 봉착하자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WSJ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는 한때 교회였던 건물이 슈퍼마켓, 꽃가게, 서점, 체육관으로 변모했다. 1889년 지어진 한 교회는 건물 내부를 온통 흰색으로 칠하고 여성 의류를 파는 패션 상점으로 개장했다. 이 보도 내용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건 스케이트보드장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죠? 예. 두 번째 사진, 저거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바뀐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 보세요, 또. 저건 뭐예요? 술집이에요. 저기 교회 건물이에요. 술집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저건 뭐예요? 옷가게죠? 신발 옷가게. 교회 건물인데 신발 옷가게로 바뀐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서커스단 연습장이에요. 교회 건물이 높으니까 서커스단 연습장으로 바뀐 거예요. 다 본 거죠? 여러분, 이 유럽의 교회들이 옛날에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거대한 교회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 성당들 얼마나 규모가 커요. 100년에 걸려서 교회를 짓고요. 규모가 그냥 막 압도당할 정도로 그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지어줬어요. 사람이 없어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업적 용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옷가게도 되고 공연장도 되고 스케이트장도 되고 심지어는 뭐가 돼요? 술집도 되고 개조해가지고 여관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농촌교회들은요,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자체가 무너지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수만큼 교인들이 계속 주는 거예요. 제 친구가 농촌에 가서 20년 넘게 목회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그래요. 은퇴는 하려나 모르겠다 그래요. 자기 은퇴까지 할 때까지 교회가 유지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해요. 그냥 이건 자연현상들이잖아요. 인구 절벽에 따르는, 도시화에 따르는. 그리고 중소도시들도 계속적으로 인구들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죠. 세상이 살기 좋아지니까 교회를 찾지 않죠. 중소도시의 중견교회들도 이렇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쇠퇴하고 있죠. 여러분, 남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건 남일이 아니에요. 남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밀려오는 쓰나미를 막을 수는 없어요. 밀려오는 쓰나미를 어떻게 막겠어요? 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빠져나가는 바다의 썰물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웅덩이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빠져나가는 바다의 썰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깊은 웅덩이를 파놓으면 그러면 썰물이 반복되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웅덩이를 만들 수 있잖아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분열, 갈등, 다툼. 이거 해서 부흥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명분으로 분열하고 어떤 명분으로 갈등하고 다툰다 할지라도 교회 부흥 교제를 다툰다고 할지라도 이 명분으로 부흥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분열과 갈등, 다툼으로 내가 오기도 불편한 교회를 자녀들이 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오겠습니까? 나도 마지못해 억지로 오는 교회를 누구한테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교회 갈등은요, 어떤 명분으로도 결과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손해가 막심합니다.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덜 손해입니다. 우리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분열하지 않겠다. 갈등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다투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평화롭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겠다. 다짐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출산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인구 절벽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젊은이들이 뭐 해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도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발벗고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다른 마을로 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을 두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전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교회 일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뭐 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바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가르치기와 뭐 하기를요?
전도하기를. 근데 요즘 한국도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기는 계속해요. 근데 전도하기를 뭐하고 있어요? 멈추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전도하는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만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올해는 뭐 하자고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어디에서 얼굴 보고 어디서 소리 듣자고요? 5가지 말씀드렸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교제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 거기에서 누구 얼굴 보고 싶다고요? 네 얼굴 말고 뭐해? 내 얼굴 보고 싶다고. 누구 소리 듣고 싶다고요? 네 소리 말고 뭐해? 내 소리 듣고 싶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늘 말씀드렸던 이 5자리에 내 얼굴이 있고 내 소리가 있고 내 기도가 있고 내 눈물이 있고 내 땀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장수복교회는 미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안 하던 거 한번 하려고 그래요. 100주년도 됐고 연초 출발점도 됐고 그래서 오늘 한번 힘차게 구호제창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도 앞으로 나오시고 원로 장로님들도 좀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나 하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일어나 함께 가자. 얼른 나오세요, 장로님. 원로 장로님도 나오세요. 김장식 장로님도 나오시고 백일성 장로님도 나오시고 강 장로님도 나오시고 이화자 장로님도 나오시고 박연우 장로님도 나오시고. 여러분들 잘해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한다고요? 이걸 몇 번 할 거냐면 3번 할 건데요. 소리가 작으면 계속 할 거예요. 자, 한번 시작. 일어나! 손채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손 잡고 사랑의 목소리 한번 찬양하고 또 합식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Hallelujah.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홀로 외롭게 아버지 고독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아버지 서운함과 답답함에 사로잡혀서 가지안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우리 장성복교의 모든 성도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불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손잡고 함께 가면서 하나님 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환하는 우리 100년을 맞이하는 장성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형제들을 향해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손잡고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에 땀 흘리는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외치는 전도의 자리에 내 얼굴이 있고 내 소리 있고 내 땀이 있고 내 눈물이 있고 내 기도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정말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처럼 다니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원로 장로님들, 또 지금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이렇게 세우며 걸어가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장성복교회를 복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한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과 하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100년을 맞은 우리 장성복 교회와 또 이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